한 걸음씩 온전함으로 파트 2 잭 분인.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기까지는 아주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하나씩 차례로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게 하심입니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깨끗하게 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서 즉 어린 시절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우리처럼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분은 순종을 배우셨죠.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는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죠. 거기선 순종을 배우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인 고난은 아닙니다. 육체적 고난은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24시간 동안 당하셨죠. 저는 3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맞으셨다든지 채찍질 당했다든지 세게 내리침을 당했다고 읽은 적이 없어요. 33년 반 동안 결코 채찍질이나 매질을 당한 적이 없으셔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8절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살피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의 육신은 이렇게 속삭이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내 뜻대로 유혹을 이기라고 하시죠.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우리처럼 화내고 싶을 때, 고함 지르고 싶을 때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악된 일도 행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도 자기 의지가 있으셨지요. 성경에 내 뜻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십시오. 거기서 몸부림치셨어요. 주님은 아닙니다. 나는 결코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이 있고 한결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원하시는지 압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자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때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내가 그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반응할 것인지. 예를 들면 누가 내게 소리 지르고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할 때 나의 자연적 육신은 이렇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좋다. 나도 너에 대해 험담을 말해서 똑같이 되갚아 주면 내 속이 후련하겠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될 자세이죠. 아니야, 나는 지금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기꺼이 받을 거야.
내가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것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고난이자 히브리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시험 또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사실 때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지상에 사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일평생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내적으로 고난을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천국에서 뭘 배우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지상에서 사실 때는 배워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어떤 일을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죽음에 넘기고 이런 식의 고난입니다. 이 내적인 고난, 이 고난을 예수님은 일평생 당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입니다. 내적인 고난이었죠.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설교의 제목은 한 걸음씩 온전함으로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것이냐? 물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 칭의로 우리 신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평생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길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때 고난을 받으셨고 시험을 참는 고난입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값 치름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끝내셨는데요. 우리의 옛 사람도 끝내셨습니다. 마귀의 역사하는 능력을 끝내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끝내셨습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3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33년 반 동안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순종을 배우는 학교를 졸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것은 히브리서 5장 9절 주님은 그 교육 과정을 마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셨을 때 한 가지 배우지 못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그때는 유혹도 받지 않으셨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만약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분, 하나님은 따를 수 없습니다. 만약 천사 같은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날개를 치면서 수영장을 가로질러 날면서 수영 배워줄게 나를 따르라 하면 나는 천사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따르게 하려면 천사님 날개부터 먼저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내게 수영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천사에게서 뭘 배울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제게 본보기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그럼으로써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좋다. 나는 이 땅에 사람으로서 왔다. 나는 너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자신을 부인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에 대해서 죽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매년 점점 더 여러분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나눠지고 세속적이며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이런 점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나는 거듭났어요 하는데 이 말은 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당신은 학교에 들어간 게 맞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유치원에 지금 25년째 계속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자녀가 유치원에 2년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25년째 신앙이 초보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숫자의 크리스천들이 유치원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한 해, 두 해, 그래서 40년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는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목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혹의 학교에 보내시는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까? 아멘.